시록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짐승의 추종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심판, 이 대접 심판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짐승을 따르는 세력, 사탄의 세력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재난시대 때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화산 폭발 일어나면 피해보고 지진 일어나면 피해보고 많은 각종 재난을 함께 받아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비가 오면 믿는 사람도 비 맞고 안 믿는 사람도 비 맞고, 홍수 나면 믿는 사람 집도 떠내려가고 안 믿는 사람도 집도 떠내려가고, 요게 재난이에요. 근데 그 재난이 너무 크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만 따지면 1차적으로 4분의 1의 사람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죽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3분의 1의 사람이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한날 한시에 죽더라. 지금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란의 그 핵시설에 대해서 민감하고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민감한가요? 그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터지면 다 죽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적성국가에 들어가면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입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지 않아요. 아마 제가 정확히는 옛날에는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한 경기도만 할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나라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폭탄 하나 뚝 터뜨리면 끝나버려요. 그냥 전쟁이 끝나요. 폭탄 하나, 원자폭탄 하나 터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적성국가에게 가까운 나라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을 가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런 현재의 정세가 민감하고 우리도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역사의 모든 인류 역사의 지금 시간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큰 변화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지금은 유대교를 적극적으로 신봉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국가적으로 공인하지 않고 안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큰 변동이 생기고 나면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해요. 그 회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 12,000명 해서 12지파로 해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물론 이게 상징적인 숫자가 될 수 있어요. 뭐 1명, 2명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카운트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언어 가운데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환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그리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순교한다. 순교한다. 이거는 인류의 절반이 죽고 난 다음의 얘기예요. 돌아온다. 많은 사람이 순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특히 순교하는 원인이 뭐냐? 짐승의 정부 때문에 그렇다. 사탄의 정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데 사탄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사탄의 계획은 참 이 사탄이 끝까지 자기는 피하려고 해요. 끝까지. 왜냐하면 사탄은 안 나타납니다. 끝까지. 끝까지 안 나타나고 배후에서 조정을 해요. 누구를? 짐승. 짐승을 조절해요. 짐승은 뭐냐? 각 시대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을 큰 나라의 대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큰 황제, 나라, 연합국 이런 것들을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 짐승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쳐요. 과거에는 전 유럽, 알렉산더 제왕 같은 경우는 전 유럽을 통일시키듯 했죠. 징기스칸은 저 아시아 제국 유럽에 이르기까지 막 큰 제국을 건설했죠. 그렇지만 전 세계 전부를 통치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를 통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아요. 발길이 닿지 않아요. 빠른 시간 내에. 만일 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았으면 무슨 정책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 뭐를 전달해야겠다 그러면 몇 달을 걸려도 올까 말까 해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거꾸로 한국에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과거에는 배 타고 가야 되니까 배도 안전을 보장을 못 해줍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비행기로 왔다가 할 수 있어요. 비행기도 열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건 더 빨라요. 동시에요. 여기서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올리니까 한국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유튜브는 여기서 올렸는데 한국에서 반응을 해요. 어떤 데 즉시 올리면 즉시 반응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수단이 완비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짐승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뭔가 통치, 내가 여기서 말을 하면 바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네트워크를 묶어가지고 다 관리하더라 이거예요. 다 관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짐승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마귀는 뒤에서 배후에만 조정합니다. 악한 영을 막 줘요. 이게 짐승에게. 짐승의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힘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납니까, 막. 전 세계를 내가 인류 역사상 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없을 일인데, 이야,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하다니 이 짐승은 막 그냥 꿈에 막 그냥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 짐승 정부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복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든 군사,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까지 통제하니까 과학의 최첨단 기술도 전부 다 이 짐승 정부가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현재 짐승 정부가 이것을 만일에 가졌다 가면 엄청날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이보다 더 발전된 것들이
짐승이 이렇게 할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종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마귀를 위해서, 이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하라. 강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주고,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이 시킨 대로 컨트롤드 돼가지고 전부 다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이 표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정해 놓고 있어요. 아예 그냥 기록해 놨어요. 아무라도 받으면 아무라도 갈 수 없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현재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뉴럴링크라든지 호주에서 인간의 그 혈관에다가 그물을 씌워가지고 뇌 정보를 빼내는 기술이라든지, 현재 중국에서는 CCTV 안면 근육으로 해서 사람의 생각을 파악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권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지금 이미 뉴럴링크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 이상의 기술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게 하는 일들만 생기는 것이죠. 자꾸.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를 내세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뭡니까? 한마디 구약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에요. 제사장,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용서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왕도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떠나도 선지자만큼은 목숨을 걸고 광야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게 그래서 선지자는 때로는 공식적으로 막 임명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때가 많아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 특히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짐승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따르는 아주 강한 세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강한 세력 중에 누군가를 뽑든지 아니면 거짓 가짜 선지자를 만들어서, 야 봐라 이거 기독교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 내가 보니까 짐승을 따르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거기 다 말해주더라. 가면 돼. 그냥 짐승 앞에 가면 돼. 짐승을 해. 그 사람들을 막 짐승표를 받게끔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싹 데려다가 다 짐승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피를 마신다 그래, 이걸 갖다가. 왜? 사람들을 전부 다 얼마가 될지 수십만이 수천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전부 다 데려다가 짐승표를 받게 하니까 그 사람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피를 마신다. 피를 마시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선지자를 사용해요, 마귀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새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마귀도 드러나고 이 짐승도 드러나고 선지자도 드러나가지고 이 새 존재가 힘을 합하는 게 개구리 영이라 이래. 개구리 영.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그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오더라. 개구리는 뭐냐?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그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많은 그 개구리가 막 온 궁전, 온 나라를 막 뒤덮은 그런 기적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우 제발 빨리 이거 치워서 없게 해줘.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싹 없어졌어요. 그럼 왜 개구리가 그렇게 됐느냐? 개구리는요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 개구리는 그 알을 낳는데 옛날 시냇가에 보면요 얼마나 알이 많은지 몰라요. 막 바글바글 하는데 그것이 그냥 탁 깨어나면 올챙이가 돼가지고 올챙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잡혀먹을 망정 안 잡혀먹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다산의 신이에요. 이
개구리, 두꺼비를 숭배하면 자손이 그래서 번창한다 하는 이런 다산의 신,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게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마귀, 우상숭배를 하는 짐승, 지도자, 우상숭배를 하는 거짓 선지자, 이것이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 뭉퉁이가 돼가지고 나가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어쩐지 전부 다 짐승표를 줘서 자기 편으로 다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 짐승표를 주고 사람들을 어느 정도 모았다 싶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 마귀, 옅뱀, 사탄 같은 말이고, 짐승,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써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는 저기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고, 그런데 이 전쟁이 뭡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총 들고 뭐 그렇게 그 정도의 전쟁 칼 들고 대포 정도 했다면 요즘은 그게 아니죠. 요즘은 인공위성이 쫙 하늘에서 모든 네트워크를 다 줘요. 그죠? 얘가 이제 이거를 제가 저기 AI 옆에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그려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꼭 이렇지는 않더라도 설명하기 좋은 그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세지말의 한 징표예요. 그렇죠? 이거 화가 가지고 제가 무슨 그래픽을 해가지고 이런 사진 다 모아다고 이거 그리려면 일주일 돼도 못해요. 그림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는 말만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그려주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것도 말세에 들어가는 큰 징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우상과 관계되는 거예요. 우상.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그리라면 안 그려줘요. 아직은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그 현대 복장을 가진 군인들이 무장해 있고 그 뒤에 탱크가 있는데 그걸 나가는 장면을 그려줘. 그럼 착 그려줘요. 그 다음에 옆에다 이 그림 위에다가 로봇을 그려줘. 로봇들도 같이 출격을 했어. 그럼 딱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원수 마귀가 있어. 근데 그런 것도 한번 그려줘. 하면 딱 그려줘요. 그러다가 말을 조금 잘못하면 엉뚱한 게 나가면요. 그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윈공위성도 그려줘. 저기 드론도 그려줘. 로봇도 그려줘. 슈퍼컴퓨터도 그려줘. 그랬더니 다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눈으로 하나하나 다 못 봐서 그렇지, 전쟁이라면 한 군데 다 모아지잖아요. 자, 요거는 인공위성입니다. 요거는 드론입니다. 드론이 막 총을 쏘지요. 요즘은 총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발사하죠. 드론에서. 자, 드론입니다. 요건 슈퍼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연결시키는 거는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는 어느 비밀한 장소에 크게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만 그것이 인공위성과 연결돼요. 슈퍼컴퓨터가 인공위성이 연결되어지고 인공위성에 있는 정보들을 슈퍼컴퓨터에 주면 슈퍼컴퓨터는 모든 사람들하고도 머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 머리, 로봇, 탱크, 인공위성, 드론 전부 다 슈퍼컴퓨터 또는 그 슈퍼컴퓨터에 따르는 서브컴퓨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것들이. 왜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현실에 쓰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걸 지금. 로봇도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휴먼 로봇이 지금 막 나오지만 그건 이미 중국에서도 많이 지금 무교화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현재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제는. 자,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시설을 다 동원해서 뭘 하냐? 이걸 다 동원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물어뜯는 일에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영,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도 하고 막 악한 영,
하나님 대적한 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 왕들에게 전부 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그러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가지고 모여라.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주님께서 한 말씀을 중간에 딱 이 사건을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성경 가운데서도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특히 말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16장 15절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말씀의 근간이 여기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6장 15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 있느냐 이거죠. 왜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뭡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다. 그렇잖아요? 안 오셨으니까 이때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마귀, 사탄, 짐승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휘잡고 다 있어도 그때까지도 예수님 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지구의 인구 4분의 1, 3분의 1 과반수가 다 죽었고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모든 것들이 마귀의 손아귀에 다 있고 있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공중으로 샥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전부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여기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땅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늘에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7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교단이나 아니면 이단 저기 이상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14만 4천 명은 우리들을 가리킨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만이 진실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집단이다. 우리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단들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한국 기독교 교단들은 많은 교단들이 깨어있는 분도 참 많지만 그런데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럴까봐 또 이단하고 싸워야 되니까 싫으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은 쳐다도 안 보고 때로는 봐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귀찮은 것이 있고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16장 15절까지도 이 땅에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미 대다수의 사람이 순교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곳곳에 어딘가에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디인가 각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3년 6개월만 지나면 짐승 정부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3년 6개월 목숨을 걸고 숨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은근슬쩍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리고 다른 걸로 싹 갚아버리고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다른 핑계를 대요. 이거는 어디야. 그냥 갑자기 그냥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어떤 그 경각심을 주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래요.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넘어가야 되나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말세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못하는 것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다 하지 못해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것만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잘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현해 놨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냥 뭡니까? 전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고 교회를 파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지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주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주 잘할 수 있고 쓰러질 사람은 아주 쓰러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죽든지 살든지 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 거 이제. 짐승정부 짐승표 안 받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 받은 사람은 산 사람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I don't know. Where?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몰라요.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높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많은 지식 가져갔다고 자랑하지 말고 큰 교회라고 자랑하지 말고 큰 나라라고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 주님 앞에 있는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열린 눈이라. 열린 신앙, 열린 눈이 여기에. 마귀에 합하고 막 이런 걸 열린 예배 이런 게 아니에요. 열린 신앙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열린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신앙.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 시대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24장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대요. 우리가 숨어 있지만 마귀의 정부, 짐승 정부를 피해서 어딘가 숨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다 모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도 다 데리고 오실 거예요. 이미 죽은 자도 아직도 부활체가 안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냥 있어요.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 이미 죽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그날에 부활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백성을 막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거꾸로 대접심판 때는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따르는 정부와 그 사람들을 향해 막 쏟아붓는 하나님의 응징의 역사가 바로 이 대접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심판을 보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막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가지고 깨닫겠죠. 그리고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야 주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저 사탄의 세력이 이제야 끝장이 나는군요 하고 하나님 성도들도 기뻐할 거고 천사들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장 16절의 말씀 위에 조그맣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영이 무슨 영? 개구리 영, 우상숭배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런 영을 그들은 생각과 사상과 그런 걸 가지고 한 대 모았다. 이게 다 한 대 모은 거예요.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돼요. 지금 막 중간에 있는 세력도 많지만 마지막 시대는 극과 극으로 갈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최신 무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얼로 아마겟돈으로 향해서. 아마겟돈이 어디냐? 아마겟돈은 유프라데스 강 근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썼고요. 영어로는 아마겟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영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마귀, 사탄의 추종자들이 이스라엘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성전을 점령한 마귀가 이곳에 짐승을 위한 우상을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는 마귀의 본부가 될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 왜? 성경의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된 마지막에는 지금 아직 회복 안 됐잖아요. 근데 회복돼서 막 제사를 막 지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지내요. 근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그 자리에 짐승 성부를 세울 거예요. 센터를 세우는데 그게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이 그렇죠. 그런데 그 본부니까 그 본부에 전부 다 모이라 이거 전 세계 모든 걸 다 모이라.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프라데스 강에 대접을 쏟음에 그 유프라데스의 물이 다 말랐다 그게 써 있어요. 그 유프라데스 강 근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 중동 한복판을 흐르는 게 유프라데스 강이고 짐승의 정부의 그 센터는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짐승 정부가 전 세계 사람을 유프라데스 짐승 정부가 있는 센터로 다 모이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역을 모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마겟돈은 지금 막 요즘 구글이 잘 돼 있으니까 막 다 검색해서 다 찾아도 없고 미국에 딱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지명을 찾아보니까 여기 보니까 라디오 방송 큰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요 지역인데 서부 지역 이 사막 지역 어느 지역인데 큰 안테나가 있고 요 조그만 길 이름이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아마 이 미국으로 올 일은 없어요. 지명이 같다고 해서. 왜 그러냐면 미국은 여기 있는데 아마겟돈은 현재 여기 무기또 아마겟돈 요 지역인데 유프라데스 강이 여기 흘러요. 유프라데스 강이 여기 있는데 미국으로 올 리가 없잖아요. 유프라데스 강 근처로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유프라데스 강에 대접을 쏟았잖아요. 그 유프라데스 강이 말랐잖아요. 왜 말랐느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려고 하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면 그 마른 그 바닥을 통해서 탱크도 지나가고 로봇도 지나가고 다 군대도 차량을 타고 도보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유프라데스 강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려버리고 유프라데스 강 근처 아마겟돈이 여기 있는데 아마겟돈의 정확한 지역은 모르고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은 있더라. 무기또 지역 요 근처 어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프라데스 강은 그래서 좀 설명하면 여기 있어요. 터키 저 유럽 바로 끝자락에 있는 터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이라크를 거쳐가지고 인도양 요쪽으로 물이 빠져요. 바다 쪽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저 유럽 끝자락에 있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에서 인도양까지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이런 강인데 이 강이 말라버리는 게 말세에 지말에. 그런데
아시아계 44억의 인구고 유럽이 지금 현재 7억, 8억 인구, 아프리카가 11억, 12억 인구인데 이것들이 그냥 자동차로 다 무기토로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북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체가 수십억 인구 사람이 자동차로 올 수 있어요. 이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다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최신 무기를 들고 다 아가처럼 모여듭니다. 모여들 때 네트워크가 참 다 연결시키니까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 세계 나라들이 이렇게 무기토로 모일 수 있는 아니면 그 근처로 모일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얼마나 인간의 이 생활이 가증하겠어요. 그런데 한 곳에 다 모아주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어때요? 한 곳에 한꺼번에 싹 그냥 섬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 더러운 영들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최신 무기를 다 들고 왕들이 전부 다 집합을 합니다. 16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다 되었다. All done? 다 모였어. 다 모였어. 다 모였으니까 어때요?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섬멸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짐승 정부의 최신 모든 최첨단 군대들이 전부 다 이 아마겟돈 지역으로 유프라데스 강 근처로 전부 다 모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냥 막 하늘에 막 대접을 거기다 막 쏟아 부으면은 다 죽지 않겠어요? 그러면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 피해를 안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되었다. 되었다. 우리가 따라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한다.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합니다. 되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모든 걸 다 동원해도 결국은 마귀는 자기 꾀에 속아서 자기가 다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아마겟돈에 다 최첨단 모든 군대들이, 전 세계 군대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그냥 되었다 하시면서 18절입니다.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런 지진이 본 적이 없대요. 이 지역이 어디를 중심으로 바로 이 아마겟돈 유프라데스 강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이게. 그러면 여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다른 곳에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특히 이곳에서 집중하여 설명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정부가 여기 있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귀의 정부가 여기에 근처에 있고 여기에 모든 전 세계의 짐승을 따르는 군대가 다 모였기 때문에 이곳을 지진을 내서 싹 없애버리면 한꺼번에 짐승의 사탄의 모든 군대들이 이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아마겟돈 그러잖아요. 아마겟돈은 지구 막 그냥 그 스토리를 막 쓰잖아. 아마겟돈 그래 놓고 막 자기의 그 스토리를 막 엉뚱하게 막 써내가죠. 사람들은 그게 또 스토리가 재밌으니까 뭐 아마겟돈이 그런 건가 보다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모든 짐승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 그 군대들이 총집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마겟돈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꾸로 그곳에 한꺼번에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더라. 이게 아마겟돈의 스토리예요. 성경 스토리예요. 성경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특히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바닷물이 수백 메타 이르러서 막 쓰나미가 돼서 막 오고 그러니까 막 그냥 온 땅을 다 덮어버리고 막 산도 덮어버릴 정도로
이 바닷물이 막 그냥 갑자기 들이닥쳐버려요. 막 땅은 쫙쫙 갈라지고. 근데 얼마나 큰 사람이 이제까지 구경한 적이 없는 인류 역사상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났는데 수십만 명이 그냥 피해를 입고 수만 명이 죽고 그랬지만 그거는 그 인간이 관측한 이래로 카메라로 이렇게 담은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에요. 카메라로 담은 것 중에는. 그런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정도로 수십, 수백, 천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지진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그 군대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겟돈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의 최후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19절입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거기만 갈라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만국 모든 나라의 도시가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베이징도 있고 도쿄도 있고 상파울로도 있고 저기 뭐 아랍에미리트에는 뭐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모든 나라의 지진이 다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큰 성, 많은 빌딩들이죠. 빌딩들도 다 무너지고 특히 어디로? 아마겟돈에 있는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거예요. 그냥 거기에는 뭐 산들도 잠겨버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 거기는 일어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겟돈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령을 지니 포도잔을 받았다.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아마겟돈, 바벨론. 아마겟돈은 군대가 모이는 것이고 그 근처에 바벨론은 마귀의 성, 본부가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지금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진짜로 있는데 그곳에 들어설지 어느 곳에 들어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근처 어디에 바벨론, 마귀의 본부가 들어서게 되어지고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AI를 이용하니까 설명하기 좋아요. 이거 얘기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림 한 장 보면 설명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설명도 될 수 있죠. 그래서 막 빌딩도 잠겨버리고 전부 다 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환란 때 짐승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부와 같은 바벨론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모였던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모든 군대도 다 죽게 됩니다. 이 정도 되니까 다 죽게 되어지죠. 싹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마귀를 따르는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마귀의 본부를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승리가 되었다. 우리는 축복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되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20절에 각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악은 높은 곳을, 산 중에도 높은 곳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땅에 꺼지고 물에 잠기고 없어졌더라. 각 물이 얼마나 해일이 센지 섬도 잠기고 심지어는 육지에 있는 높은 산도 잠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해일과 그런 대지구의 대지진과 소용돌이의 역사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왜? 마지막 바벨론과 마귀의 성 본부 바벨론과 그리고 모든 군대가 모였던 아마겟돈에 있던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싹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으니 되었다.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하니 되었다. 믿음으로 나가니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여기에다 하나 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완전히 확인합니다. 뭐냐면 우박이 막 떨어집니다. 그 와중에 계속 여기저기 연기가 일어나고 막 아수라장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은 살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손톱만한 거, 야구공만한 것도 나오면 요즘은 난리예요, 난리. 우와, 야구공만한 거 떨어지면 유리도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센지요. 이 우박이 뭐냐면 21절입니다. 한번 조그맣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라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대략 27.2kg이에요. 27.2kg. 그러니 우박이 한 달란트, 그냥 대략으로 30kg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30kg. 쌀 한 포대에 되는 우박, 그보다 더 무거운 우박, 30kg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똘똘 묻힌 돌덩어리처럼 해가지고 떨어져요. 한마디로 30kg 되는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돌 맞으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으스러지고 그 당연한 거예요. 집안에 웬만한 약한 집에서 지붕이 다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은 물로 막 수장되어지고 지진으로 일어나가 쓰러지고 막 전 집집이 폭파되고 불길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끝까지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도 응징하시고 그럼 이들이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지옥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불로. 성도들은 어때요? 비록 순교할지언정 그래서 순교하더라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살아있어서 도망가 숨어있어서 살아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를 다시금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만을 붙잡고 가리라.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나의 신앙만큼은 지켜나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